여러분, 이 나훔이라고 하는 그 예언서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그 기록이기도 합니다. 책입니다. 나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읽어갈 하박국, 그 뒤이어 나타나는 스바냐, 이 세 예언자는 유다가 멸망하기 약 50년 동안, 유다의 마지막 5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나훔, 하박국, 그리고 끝으로 이제 스바냐, 이 세 예언서는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대예언자인 예레미야와 에스겔과도 같은 당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도 읽어야 되겠고 에스겔도 읽어야 되겠고 서로 이렇게 교차적으로 읽어가면서 왜 이런 말들이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오늘 읽을 하박국, 스바냐, 이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 다섯 개가 이제 같은 시기에 쓰여졌던 그 시대적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근동 지방은 아주 극심한 혼동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100여 년 동안 팔레스타인을 지역을 지배하였던 대제국이었던 아시리아가 흔들거리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망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점점 그 분열의 기가 보이고 점점 이제 쇠약해지는 것이 나타나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아시리아 제국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시리아가 망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거죠. 후대의 역사가들이 이미 아시리아가 망하기 전에 이미 망할 것들을 그 징조들이 다 나타났다는 겁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이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죠. 후대의 역사들이 오늘의 우리의 상황을 보면 그거 다 망할 징조가 다 있었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정작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 징조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역사는 반복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대제국 아시리아가 몰락을 구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북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서서히 그 힘을 키우면서 그 팔레스타인의 정세를 뒤흔들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요시야 왕의 치하에서 잠시나마 짧은 이 기간이나마 이 제국들로부터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여러 가지 대제국들이 서로 다투는 가운데 이 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잠시나마 이 대제국들의 영향권에서 잠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평화와 번영의 시기도 유다에게 있어서는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맙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두고 오늘 이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 세 예언자들은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자, 나훔, 그 중에서 이 나훔서는 기독교에서 소홀히 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도 나훔서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그래서 제가 그 새벽 기도에 이제 나훔서가 순서대로 읽어가다 보니까 이제 나훔서가 저한테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나훔서를 준비하면서 지나간 30년 동안에 이 설교나 이런 글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 30년 동안 한 번도 나훔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거나 설교를 했다거나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읽으셨지 우리가 이 나훔서를 가지고 공부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왜 나홈이라는 책이 유대 사람들이 이 정경에 들어갔을까? 왜 성경에 포함을 시켰을까라고 하는 의문도 제기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거는 이번에 발견한 건데요.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보를 보면 성서 정과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맨 끝에 우리 여러분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성서 정과는 세계 교회에서 모든 성서의 모든 책들을 이렇게 균형 있게 배열을 하면서 3년 아니면 6년 만에 한과 하나씩 다 읽어 나가자 이런 취지로 해서 좀 편향된 성서 읽기가 아니라 균형되게 성서를 읽자 온 교회가 함께 세계 교회가 그래서 만들어내고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 이 성서 공과입니다. 근데 이 성서 정과에서도 나훔서는 거의 읽혀지지 않는 책으로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소홀히 취급을 당하고 있는 소예언서 나훔을 이제 3일 동안 읽어보려고 합니다. 나훔서는 주전 612년경에 기록된 책으로서 한 가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심지어는 이 니느웨 그러니까 아시리아죠. 아시리아의 수도가 멸망하고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것을 경축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이제 2장도 읽어보면 이 니느웨가 멸망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까지도 이 글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마 그래서 나훔서가 너무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만 대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속에서 나훔서를 아마 읽어가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러한 판단이 바로 이제 나훔서를 저평가하고 제대로 우리 설교나 또 우리의 성서 읽기에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이 나훔서를 읽어보면 나훔서는 단순하게 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의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만 서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인간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섭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훔서의 가치는 결코 저평가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부터 한 3일 동안 낯설지만 나훔서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들의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나훔서는 무엇보다도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가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쓴 묵시록이다. 나훔 아직 아시리아는 멸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시리아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망할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니느웨의 멸망의 징조가 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훔은 이 니느웨의 멸망을 내다보고 이 글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훔에게 있어서 니느웨의 멸망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징조가 보이지도 않고 사실 니느웨가 망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는 확신을 합니다. 그 확신은 바로 하나님은 심판과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읽을 내일 모레 이렇게 읽을 나훔 2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훔은 이러한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징조가 안 보이는데 그 징조를 넘어서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그 확신이 나훔으로 하여금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만드는 통찰력을 갖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홈이 이제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이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나홈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하기 전에 2절부터 11절까지 그 가장 많은 1장에서의 많은 부분을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학적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2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저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 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그가 하는 일은 정당하고 정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에서는 주님은 질투하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3절에서는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인내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니느웨나 모든 악한 자들이 지금 벌도 안 내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무슨 일이 발생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홈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시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분이시지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 역사를 반드시 바로잡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4절부터 5절까지 주님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세상은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심판의 역사의 심판은 필연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죠. 주님은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보살핀다. 그러니까 2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강한 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돌연히 또 나홈은 하나님이 피난처와 돌보심에 보살피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8절부터 10절 다시 나홈은 하기는 반드시 심판하시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심을 강조합니다. 나홈은 이러한 신학적 확신 속에서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니느웨를 멸망시키심으로써 잘못된 것을 잡아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오늘의 처지를 비관하지 말고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니느웨의 멸망으로부터 교훈을 찾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이에 대하여 반발을 합니다. 내가 왜 멸망을 당해야 하느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심판을 하느냐? 항의합니다. 이제 나홈은 11절에 이렇게 반박합니다. 주님을 거역하며 음모를 꾸미는 자, 흉악한 일을 부추기는 자가 바로 니느웨에게서 나오지 않느냐? 주님을 거역하고 음모를 꾸미며 악한 일들을 허용하고 서로 괜찮다, 그거 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흉악한 일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발생케 하는 자가 바로 니느웨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나홈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악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자기 스스로가 파멸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가끔가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서 또 성경에 있는 생각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이르기 전에 이미 우리들은 내부에서 스스로 멸망합니다. 악은 스스로 서로를 잡아먹음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이미 악은 그 스스로가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이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미 우리들 가운데서는 이미 멸망이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니느웨에서 악을 부추기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나온 것처럼 우리 내부에서, 우리 기독교 내부에서 이러한 악을 부추기고 음모를 꾸미고 하나님을 이름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나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아느냐라고 하는 예언자의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오늘 우리들은 스스로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니느웨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아시리아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훔은 이러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하여 확신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4절 15절 특별히 15절에 유다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아라. 마지막 절입니다. 니느웨가 멸망한다. 그것은 확실한 것이다. 필연적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아라. 하나님만을 다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고 그분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절기를 지키고 성원을 지킨다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우리들의 온통 관심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정비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는 멸망당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훔은 이렇게 니느웨의 확실한 멸망을 이야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유다 사람들에게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목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생각할 단어입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역사. 확실하게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기도하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소서. 그러므로 악의 성행에 용기 잃지 말게 하소서. 악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악의 잘됨 앞에 낙담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정의를 향한 발걸음을 늦추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악한 사람의 번영 앞에서 실망하고 정의 실현과 실천에 대한 용기를 잃고 포기한 적이 있는가? 오늘 나의 삶에서 그런 일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용기를 달라고 기도드리는 실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